제가 타지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본가에 잠깐 와서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때 25살이었습니다. 내가 25년을 살았잖아. 근데 솔직히 오래 산 거 아니고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동안 얼마 아니지만 느낀 건데 나 이렇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살면서 점점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나도 아직 버거운 것 같아.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주변을 보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나는 이만큼 사는 것도 아직 나에게 벅찬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내오고 견뎌냈던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아빠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기고 지내왔어?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에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 꿈을 꾸고 기대를 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묻고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죠. 먼저 전도서는 지혜 문학으로 우리는 지혜 문학하면 잠언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원칙으로만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지혜 문학은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혜 문학을 살펴보자면 먼저 잠언이 있습니다. 권성, 징악,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와 같은 맥락으로 예를 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은 의롭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갔지만 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에서 모두 설명해 주지 않지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은 콩밭에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같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문학의 하나인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고 욥기와 같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계산이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가르침, 그것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개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지혜 문학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각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썼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첫 장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쩌면 힘 빠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란 수면 위에 올라오는 안개, 기체,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은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을 써서 노력해도 결국 손으로 잡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노력은 결국 모두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전도서에 대해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활짝 웃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며 마치 인생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전도서에서는 일도, 학문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 문구는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입니다.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9절 말씀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이 문구는 해 아래의 일들은 헛되지만 반대로 해 아래 일들이 아닌 것들은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도 암시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아무리 열심히 뜬들 다시 그 해는 떴던 곳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바람도 남에서 북으로 열심히 불어도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돌아가고, 모든 강물도 늘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바다를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다 있었던 일들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혹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제 동생을 보면서 저는 야곱을 늘 생각합니다. 엄마에게 늘 이쁨을 받으면서 자기 밥그릇을 정말 잘 챙기는, 야곱은 자기 밥그릇을 정말 잘 챙깁니다. 심지어 형님의 밥그릇에까지 손을 대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쌍하게 생활한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는 않는 인물입니다. 결국 자기 밥그릇은 다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 동생도 야구과 같이 정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제 동생을 우리 집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문화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본성,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짚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더 많죠. 교회에서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세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 세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을 통해 많은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이전 사람들 그리고 이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 어떤 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전 사람 그리고 현재 사람들 모두 욕심을 부리면서 큰 사업을 이루고 싶어하고 큰 돈을 벌고 싶어하지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며 자신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득바득 재산을 모으면서 살아왔지만 아득바득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았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할 때도 안 될 때가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풀릴 때가 있었고 이 말씀은 결국 다 예정돼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해아라에 모든 유익한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다 반복되는 일들이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이 돌고 돈다. 그러니 바람 불듯 해가 다시 뜨듯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라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그러한 질문에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답을 이어갑니다. 그 답은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너의 일은 결국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해 아래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 돌고 돌며 일어나는 일들이다. 지금 벅차고 힘들지만 해 아래에서의 일들은 결국이 있으며 다 돌고 돌아 반복된다. 그러니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해 아래에서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해 아래에서 일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나빠도 결국 다 지나가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자신을 기리는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반면에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즉,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만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반지를 만들어 오는 세공인은 적합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가 않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세공인의 고민을 들은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적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내가 전쟁에 이겨 아무리 자만하고 아무리 내가 높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가 전쟁에 지고 힘든 일을 겪어 좌절할지라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가 아무리 기뻐도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을 문구, 이 또한 결국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현실이 앞에 닥치면 그것들을 해치우느라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헛된 일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엄청 중요한 일 같아 보여도 본질을 잃게 되면 다 헛된 일이 되니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일을 잃지 말고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겪는 일, 좋든 싫든 이 또한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잘 될 때 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본질을 잃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이러한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말씀 속에 전도서는 결론에, 그러니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일들이 다 헛되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치게 됩니다. 지금 겪는 힘든 일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즐거움 또한 결국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손잡으며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우리가 다 처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 처음입니다.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고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더
유익한 삶,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자만에 주님을 잊으며 살아간 때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은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서투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처음인 우리를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